자, 오늘 우리 본론인 성경 공부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8장과 9장이 주제가 같아요. 연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보.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고린도 후서 8장, 사실 전체 다이지만 특별히 8장과 9장과 연관해서 세 군데의 지리적 어떤 그림을 좀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세 군데예요. 하나는 물론 고린도고요. 고린도 그리스의 허리 잘록한 부분, 그 지협, 거기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조금 올라가는 거기도 지협이 있는 곳에 있는 큰 도시 아덴이 있고요. 아덴하고 지금으로는 아테네죠. 철학자의 도시 아테네하고 고린도하고 멀지 않습니다. 그게 그리스의 허리 잘록한 지역 그 언저리에 있어서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갈 때 혹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 다 그 도시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게 발전하게 되겠습니다. 고린도가 얼마나 그때 화려했는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에 바울이 전략적으로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니까 여기 이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긴 편지를 썼어요. 지금 고린도 전서부터 우리가 이번 금년 1월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참 신비롭다, 참 다행스럽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이 편지가 어떻게 보존됐을지 이게 신기한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이거 두고두고 너희들이 읽어 잘 보존해야 돼. 그럼 나중에 성경이 될 거야. 그런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말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지금 절절한 마음을 갖고 이거 안타까워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자기의 계획 이런 것들을 진정성을 담아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근데 그게 남았어요. 상당히 신기하죠? 그걸 그대로만 가지고 있었다면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금방 없어지니까 파피루스에 쓰지 않았겠습니까? 양피지에 처음부터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양피지에 쓰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죠. 파피루스 같은데 그럼 좀 분량이 좀 컸을 것 같아요. 그걸 다 일일이 써야 되고 이게 지금 우리 눈으로는 인쇄를 해놓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보지만 이런 분량을 파피루스에다 쓰려면 아마 큰 가방 안에 들어가야 될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아무리 오래 가더라도 몇십 년 더 이상 가지 못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게 어떻게 보존됐을까요? 네, 사본이 있어서 그래요, 사본. 그걸 누가 100개 쓴 거예요, 계속해서. 카피를 한 거죠. 이거 내가 카피해 놓으면 나중에 잘 보존돼서 성경이 될 거야. 전혀 그런 생각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본 쓰고, 그래서 그게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많은 게 또 없어지고 이제 부분적으로 남은 겁니다. 그러한 역사를 거쳐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읽고 있어요. 그거 보면 신비로운 겁니다. 그 당시 여기 그런 작업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기독교의 경전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알리는 텍스트가 된 거죠. 그런 걸 우리 읽는다고 하는 건 참 행복한 겁니다. 고린도가 있고요. 또 어디를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마게도니아에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이죠. 마게도니아예요. 그거는 아까 말한 그리스 아가야라도 부르고 몇 가지 이름으로 옛날에 다르게 부르는데 어쨌든 고린도 지역 거기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이제 그 근처 여러 큰 덩어리를 마게도니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곧 이제 거기서 조금만 내려오면 곧 이제 고린도에 들릴 수 있죠. 바울이 다른 데 있다가 원래는 디도를 여기다가 심부름 보냈는데 하도 오지 않아요. 빨리 와야 되는데 답답해서 조금이라도 일찍 디도를 만나려고 마게도니아로 이제 온 겁니다. 또 한 군데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바울이 한 3번, 몇 번인지 정확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힘든데 대략 한 3번 정도 방문을 했어요. 몇 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하고 좀 잘 친해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좋게 되진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하고는 결국은 헤어집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최대한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하고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예루살렘 지역이 흉년이 들어서 교회마저도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위해서 연보라고 되어 있죠. 그 구제 헌금이죠. 그거를 모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마게도니아에서는 많이 됐어요. 마게도니아의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교회. 루디아 있다고 하는 그런 교회죠. 그런 등등등등 교회에서 많이 연보 헌금을 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도 원래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나가지 않은 이유는 고린도 교회하고 이 바울 관계가 나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빠진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그 지도자들이 고린도에 와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렇게 시켰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자기들만 그렇게 생각해서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 바울이 가르치는 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자꾸만 선동을 한 겁니다. 나쁜 뜻으로 그들이 선동한 건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 바울이 한 거는 너무 나갔다. 극단적이다. 우린 토라와 할례와 이런 것들 최소한도 지켜야 되지. 이런 걸 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신자들과 바울과의 관계가 굉장히 나빠졌어요. 굉장히 그리고 좀 대접도 못 받고 하여튼 그 상태가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금 운동이 고린도 교회에서 잘 진척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걸 다시 한번 8장과 9장에서 조금 이제 관계가 좋아진 걸 디도를 통해서 전달받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요약해서 그 이야기 머리에 놓고 일단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5절은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뭐라지 알아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2절 보십시오. 1절에서는 마게도냐 교회가 그렇게 잘 이 연보에 참여했다는 것을 짚은 다음 마게도냐 교회를 좀 칭찬하네요.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주 기쁨으로 그리고 좀 가난하지만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그렇죠. 교회끼리 서로 돕는 것, 이거 뭐 헌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구제, 나눔, 또 이 돈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되면 그 교회 운영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아서 하는 건 아니다. 기독교의 연보, 헌금, 구제 이런 거는 남기 때문에 남으니까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쁨과 어려움 가운데 기쁨으로 하는 것이며, 참 이걸 기쁘게 생각을 하는 게 쉽진 않기는 한데 그 단계로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성숙하지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과 비슷한 걸로 살아야 되죠. 부모들은 이제 자녀들에게 모든 것 다 이렇게 베풀잖아요. 우리가 그렇다, 그렇죠. 근데 간혹 우리 교회도 그런 얘기가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조금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다른 데 돕는 일들을 뭐 엄청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 전체 재정에 비해서 많이 하는 교회에 속할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좋은 뜻으로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월세 내고 힘든데 그렇게 다른데 돕냐? 그걸 조금 모아서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도 좀 써보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좋은 뜻이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여기 나와 있듯이 남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어려울수록 이건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나 우리 교회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다른 사회나 같은 형제자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가난하기 때문에 도와줄 힘이 없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중간에 보면 그 연보를 최선으로 다 하자. 너희들 1년 전에 시작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자. 그런 그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했고 당신들이 원하기도 한 건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됐지만 다시 좀 해보자. 그 얘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교회의 실천 문제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 연보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도덕심, 자비심 이런 거로가 아니라 굉장히 신앙적인 걸로 우리는 하는 거라는 뜻이죠. 9절 보세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얘기합니다.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가난한 거죠. 가장 좀 밑바닥에 나락에 떨어지는 건데 그걸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부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관점인데 거기에 들어가기도 좀 쉽진 않아요. 영혼의 부여라고 하는 게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하게 신앙의 내용으로 들어와야만 됩니다.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교회에 또 열심히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문제들이 자꾸만 눈에 띄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이런저런 충돌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그래도 딱 떨어지게 한 번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거예요. 부유하다고 하는 거는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게 부유한 거예요. 근데 진짜 물질적으로 부자인데도 계속 뭐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이 없어도 된다는 그 단계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부유한 거죠. 그게 이제 안식이고 평화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15절) 보면 크게 1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또 하나의 원리가 있네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네요. 아니 너희들이 헌금에 참여하면 어쨌든 재정이 많이 없어지는 거니까 너희들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다. 아니다. 교회들 재정이 자꾸만 줄어들면 사람들이 조금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그 연보를 갖다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되면 자기네 재정이 없어지니까 힘들 것 같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거죠. 그게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려워졌을 때는 그 예루살렘에서 또 도와주고, 그래서 균등하게 하는 거. 이게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복지 차원에서도 여기 참 바른 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부자들도 많잖아요. 대단히 많습니다. 아파트도 2채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가난한 사람 쪽으로 와서 도와서 좀 균형을 좀 맞추고, 그것도 신세가 거꾸로 되면 또 이제 이 가난했다가 나중에 부자가 된 사람의 돈이 가난한 사람에게, 부자였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된 거로 가고, 균등하게 하는 거. 이건 교회의 원리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가능합니다. 이게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연봉 1억 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한 1,500만 원만 1년에 그렇게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1억 원을 받는 사람은 5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5천만 원. 그래도 5천만 원 나머지 갖고 사는 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5천만 원 세금을 이제 밑에 사람이 좀 인간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되면 또 하면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아니 근데 1억 원을 받는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안 해. 이 나라를 믿지 못해. 나는 내가 계속 쌓아가고 내 자식, 손자 이런데 물려줘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할 거야. 그런 생각 계산을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머물러 있는 한은 이제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은 거죠. 근데 그렇게 부자였던 사람들, 자녀들이 꼭 부자라고 하는 법이 없거든요. 그 자손으로 내려가게 되면 또 가난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걸 내다보면서 이 사회 제도를 이렇게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15절에 나온 것,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만나 이야기입니다. 만나 매일 아침에 가둬서 거둬야 되는데 하루치만 거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 내일 안 나오면 어쩌나 걱정해서 며칠씩 가져간 사람들은 그 다음날 보면 다 썩었더라.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16절부터 24절까지 마지막 절은 같이 읽어야 되겠죠?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영광과 구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일로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실감이 나는 편지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설교하려고 지금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업무를 지금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를 보냈고 또 같이 딸려서 누구도 보냈고 그 다음에 또 같이 간 형제들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같이 간 사람들이 누군지는 우리가 모르죠. 디도가 많이 나옵니다. 디도에 대해서는 다른 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디도서가 있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입니다. 요 세 개를 묶어서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제자 뻘되는 그 동료에게 목회를 할 때 이렇게 좀 해라. 그런 뜻으로 준 가르침,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입니다. 거기 나오는 그 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16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보면 디도와 함께 또 다른 형제를 보냈다고 하네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좀 써주면 좋았을 텐데 바울이 왜 안 썼을까? 형제를 보냈는데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예수에게 관계된 그 복된 소식이에요. 이게 복된 소식이라 복음,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연봉을 받더라도 월급을 받더라도 뭘 일을 해야 되잖아요.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구약에도 사실은 보상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사건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으니까 그게 복음인 거죠. 이것도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생각하려고 그래요. 목사라고 해서 맨날 설교하고 맨날 이런저런 신학책 읽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정말 자기하고 늘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자기 성찰, 영적인 거룩한 성찰,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기초적인 건데도 이게 정말 뭔가 복음이 그래서 정말 내가 복음을 복음으로 생각하는가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 교회에 보내갖고 아주 좀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친구를 같이 보냈습니다. 복음을 잘 전했을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 원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서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일을 참 잘하는 사람 같습니다. 설교도 잘하고 성경도 잘 가르치고 또 교회 이게 순회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잘 해결했던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20절에 이 연보가 좀 많았는가 봐요. 거액이에요. 거액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바울이 혼자 돈을 받고 자기가 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같이 그거를 분담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늘 순수한데 처음에 동기는 순수한데 하다가 보면 제도가 그거를 잘 끌어가지 않으면 시험에 들립니다.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재정이 만약에 재정 맡은 혼자서 수입 지출 막 하게 되면 그 시험에 들려서 그걸 다른 데 사용하거나 내가 급한데 돈이 필요하니까 잠깐 썼다가 다시 넣으면 되겠지. 뭐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목사나 그 재정인 좀 좋은 뜻으로 시작을 하긴 하겠지만 이거 좀 따로 헌금이 하도 많으니까 그걸 좀 따로 좀 모아서 선교기금으로 우리가 뭐 할 때 쓰자. 공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거를 하자. 비자금 비슷한 거죠. 그렇게 모아 놓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동기는 괜찮았을지 몰라. 유사시에 우리가 이걸 꺼내 쓴다. 사람이 동기가 순수해도 계속 유지가 잘 안 됩니다. 근데 두 사람이 같이 담임 목사하고 재정책인 사람이 둘이만 딱 알고 있는 비밀번호 이렇게 해서 했다가 이제 재정부장이 죽거나 만약에 갑자기 그러게 되면 그 담임 목사만 알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그거는 잘 써야 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서 잘못 쓸 수 있다. 옛날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이 굳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거액의 연보인데 이게 내 비방받지 않으려고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다시 공동으로 같이 하는 거다. 깨끗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투명하게 돈이라고 하는 건 참 이상해서 그게 사람 마음을 쉽게 흔들어 버립니다. 바울이 이걸 좀 지혜롭게 한 것 같습니다. 21절에 또 다시 강조합니다. 내 주님 앞에서만 양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내 선하게 하고 싶다. 그죠? 사실적으로 들려요. 참 지혜롭게 잘한 것 같습니다. 22절에 보면 또 한 형제를 보내었다고 하네요. 바울이 주변에 자기가 같이 일할 동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되게 자기 제자 꼴이 되겠죠. 네,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고린도에 보내서
그런 일들을 같이 하게 했습니다. 23절에 디도를 특별하게 평가하네요. 나의 동료요. 사실 동료는 아닙니다. 크게 보면 동료지만 젊은 사람이죠. 디모데처럼. 동료이면 같은 일을 하니까 동료이죠. 제자입니다. 동역자고 동료고 동역자고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다.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됐죠? 30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거라도 다 좋아요. 조그만 것도 좋고 또 혹시 뭐 여러분들 생각 그냥 말씀하셔도 좋고 편하게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